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59기 지성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주변에 이유 모를 병으로 쓰러져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네. 그분은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라 네. 기도원은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기도원에서 며칠을 밤새워 가며 네. 기도를 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걸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후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봐요. 우선 뭐냐면 이유물을 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다리를 못 쓴다 그랬죠? 그럼 뭐가 통하지 않는 거지. 우리 몸에 신경이라는 것도 경락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거기까지 뭐라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통하지 않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콱 막혀버린 거야. 막혀버리다 보면 그 기관 자체가 뭐죠? 점점 뭐죠? 붕괴됩니다. 붕괴되잖아요. 기관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임계점, critical point. 이게 물이 얼면 얼음이 되잖아. 0도가 임계점입니다. 또 얼음이 뭐라? 0도를 넘어가면 물이 됩니다. 물도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돼.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상태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촉이라고 하는 때 근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뭔가 다리를 못 쓴다. 이것도 일종의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뭐 풍이랄까 뭐 통풍이랄까 이게 잘 이게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결국 뭐죠? 병부 안에다가 통할동자를 쓴 거야. 통하는 게 병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인 거 아니? 평상시에 뭐가 이렇게 막히는 자꾸만 이렇게 나와 남을 가르는 삶을 살니. 왜냐? 마음이 물질이니까. 그러면 내가 자꾸만 상대방과 이렇게 막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물질이 자꾸만 마음이 물질이니까 색즉시공 공적이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원에서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걸었던 적이 있다는 거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정말 아까도 대사일번이면 대불현성으로 잖아요. 자기를 던져버렸는데 근데 다음엔 그게 안 된다. 이분이 안타까운데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제가 이분을 잘 모르니까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고 하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몇 가지 사례, 이제 영험의 사례랄까. 실제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한때는 뭐 기도원 같은 게 성행했잖아요. 요즘엔 막 기도원 막 사람 죽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의 마음. 오늘도 하나 했잖아. 하나는 뭔가 아니 끊임없이 하다 보면 다 통하게 만드는. 하나는 통하는 거니까 영혼의 힘과 통하는 거지. 여러분 당장 우선 보면 하나만 얘기하고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몸은요 당장 보면 어때 돼요? 호흡도 온몸을 돌잖아. 순환도 피도 돌지. 공기도 돌고 다 돌잖아. 그러면 우리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뭐라? 이게 전부 다 이른바 땅바닥에다가 뭐냐면 당장 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팍팍팍 치게 되면 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 그걸 뭐예요? 피레침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돼? 피레침 없으면 건물이 깨져버리고 나무가 불타버립니다. 옛날에 벼락 맞고 번개만 벼락 맞잖아. 너 그래 벼락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항상 통하게 만들려면 하루에 뭐라 모든 그런 그 전자제품은
피레침도 마찬가지지만 땅속에다가 우리 대불림 주변에도 큰 피레침이 땅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저보다 구리로 돼 있죠. 구리. 번개치목이 전기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흩어버리게 되거든. 그걸 피레침 역할도 마찬가지. 아스라 그래. 아스. 아스는 뭐라 EAR TH 뭐라 지구 지란 말. 이게 발바닥이 접지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뭐라 꼭 걷든지 아니면 오체투지라고 하지. 절을 하든지. 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건강요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 우린 절을 매일같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언젠가 만백어사 했지. 만백어사에게 산에서 모 대학교 교수였었습니다. 만백어사. 간암으로 이제 죽을 날짜를 받고 나왔습니다. 받고선 날 찾아왔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스님이 이제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스님 아는 절 조용한 절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철원 민통선 부근에 도반절로 보냈어요. 전화하니까 마침 방 하나 있으니까 보내라고. 그 친구 이제 그런 사람들 받고 고시생들 모아요. 옛날에 맞아.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온 친구들. 그랬는데 하루에 만배를 하려면요. 밥도 잘 안 모르겠어요. 하루 온종일 절하니까 이름을 만백어사로 붙였어요. 그러니 뭐 매일 만배라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 강한 기운이 부처님 법력이 통하다 보니까 암이 터져버린다니까. 제가 이분께 당부드리겠는데 무슨 기독교 신자고 불교 신자 소용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만배까지는 아니라도 몸을 한번 던져봐봐. 몸을 던지면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뭔가 이게 이른바 말하면 회로가 정말 이제 진짜로 말이지. 아니 아무리 그렇다도 한번 시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법당에 월인봉보살 참선에 나온 보살.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경락이 다 끊어져 버렸어. 고개를 항상 이러고 다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일생을 두고 살 것인가. 자기가 가만히 고민하고 물어보더라고. 스님 나 같은 사람들에게 하면 되겠냐고. 해봐. 자꾸만 하면 길이 새로 열리지. 수술을 잘못해서 경락을 다 끊어놔 버렸어요. 고개가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 다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통해버렸다니까. 다른 길이 열려버리는 거야. 다른 길이 열려버려. 정상으로 다 돌아왔죠. 자기 남편도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저녁반에 지금 공부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요. 저 운문사 스님 얘기도 막 그랬잖아. 몸과 마음을 다 쫙 그냥 막 통해버립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고 불교고 가톨릭 상관없이 한번 매일같이 자기를 던져서 절을 해봐요. 기능적으로 아마 이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끊임없이 하다 보면 길이 열릴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고 절대로 불가능은 없는 거니까. 고통은 뭐라? 극복하라고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 시련은 뭐라? 이기라고 주고. 온몸에는 뭐라? 전부 다 기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순간에 탁 기가 통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워낙이 누적된 기운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뭐라 계속 노력을 감행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그러고 말아보면 안 되지. 꾸준히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부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뇌 손상 후유증으로 장애가 와서 글도 잘 쓰지 못하고 몸도 불편한 남성입니다. 제가 스님께 그동안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또 힘을 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맹구목의 귀한 인연이 닿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진화론을 얘기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한 중력파의 존재로 우주 탄생에 대한 비밀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하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추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가,
거사님이 떨리는 글씨로 간단히 적어준 메모를 토대로 제가 말을 만들어 다시 재구성한 질문입니다. 이랬어요. 작가님이 그렇게 써왔네요. 아마 이분이 뇌손상으로 이게 손을 못 쓴 모양이에요. 자, 첫째로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주에 창조는 없습니다. 창조가 있다면 마음이 다 짓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념즉시 무량원, 무량원급 증명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에너지의 바다예요. 얘기했죠? 에너지도 파동이고 물질도 파동이고 다 파동이고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내 하나의 다른 모습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져서 나오는 것도 3계 6도에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다 있잖아요. 성문, 연각, 보살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점수가 되니까 사람 몸 받고 나오고 이분 말씀대로 우리 공부한 대로 맹구목이라고 그랬고 점수를 다 더하니까 그저 인간의 세계에 나올 수 인도 환생할 수 있는 그런 글씨 되니까 더 닦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공부했죠. 60점 이상 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우주는 생명 그 자체야. 알겠습니까? 영원 그 자체라고요. 우리에게도 영원성이 같이 들어있어요. 뭐 창조하고 멸망 이런 거 없어요. 그 여러분들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 되실 분이고 다만 뭐라 중요한 건 본래 에너지는 영원이고 불생불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 뭐 궁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을 튀어나오는 게 문제야. 아버지 집 뭐라 영원한 행복과 평안의 길, 열반의 길인데 왜냐? 이 경전에 보면 한 생각이라 생각은 운동성을 갖거든요. 그게 문명이야. 부처님 집에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정말 부처님 집에 있던 존재인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무명이라고 말했어요. 무명 한 생각 어둠의 마음으로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 어둠의 마음 바로 뭐라? 내가 있다는 거야. 생각 자체가 객체화된 거니까. 한 생각이 딱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 뭐라? 생각이 생각을 물고 꼬리에 뭐라? 꼬리를 무는 거죠. 생각이 바로 연파 파동이고 생각이 바로 뭐냐? 생각이 바로 염력이거든. 염력. 연파 염력. 그럼 어떻게 될까? 에너지 뭉치면 뭐가 된다? 질량이 되잖아. 모든 만상은 파동이라고 그랬는데 염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무슨 뭐 광자도 되고 뭐 타키온 코크가 된다니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또 그다음에 뭐라? 거기에 이제 그릇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 생각이라고 하거든.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이른바 바이러스 박테리아 가운데 부정적인 균도 있고 유익균 유해균으로 갈라지든지 말이지. 이른바 그렇게 시작해 간다니까. 배민물을 마시면 소가 되고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그게 쌓이고 모이다 보면 형체를 자꾸만 갖춰가다 보면 그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하면서 계속 진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창조론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다 단편적인 거야.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이라. 근데 한 생각이 뛰어나면서 개체화되는 거야. 그 생각이 바로 뭐라? 아상이라. 이기심이고 나고 탕자고 궁자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뭔가 우리 이 무량한 존재들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딱 생각이면 염력이니까 계속 끼리끼리 모여. 힘이 생기면 잠깐.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생기게 되면 어때요? 죽고 싶지 않잖아. 강한 뭐라 저항력을 갖고 또 외적이 들어오면 뭐라 면역력을 갖고
이른바 말하면 저항하기도 하고 면역받기도 하고 이러면 양자의 힘을 쌓아가지고 간다고. 근데 이게 점점 가면 어떻게 되지? 점점 가면 갈수록 적들도 강해지잖아. 어떤 점이 딱 돼버리면 selfish gene, 이기적인 유전자가 이타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적당히 뭐라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 이제 50대 50대 법칙을 하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실제로 지옥은 바로 뭐라, 어떤 게 지옥이야? 일일이야 만사만생,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 그게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 한 번 죽는 것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일찰나간의 900생명이라고. 계속 죽었다 깨어나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생명이 길어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상태로 자꾸만 진화되죠.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그러다 가다 보면 고양이라거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했죠. 참 고양이 엄마가 죽었어. 그 동물농장인가 뭐 거기 얼핏 내가 보니까 신기해서 봤더니 고양이 엄마가 죽었어. 근데 그 지하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보니까 고양이가 썩어가고 있는데, 엄마 머리맡에 고양이 새끼들이 먹이를 뭐 북어 대가리니 줄눈이 쌓아놨어. 엄마가 죽은 줄 모르는 거야. 근데도 모성애, 이른바 엄마 아버지를 봉양하는 그런 마음이 고양이도 있는 거야. 그게 썩고 있으니까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냥 신고를 한 거지. 119 구제도 이러면서 다 끌어내니까 그냥 썩어가는 고양이 엄마가, 그 먹이들이 그 줄눈이. 그렇게 해서 점점 우주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끊임없이 살다 보면 강자들이 나오니까 타협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 사랑이라는 개념을 점점. 과거에는 뭔가 아니야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암수, 뭐 섹스 이런 게 있고, 그러다가 점점 뭔가 아니 사랑이 커져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인간이 되고 점점 신이 되고 이렇게 가면서 진화돼가 다시 뭐라 삥 돌아서 뭐라 다시 어떻게 고향 찾아가는 거야. 우리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가는 사람들은 좀 단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 계속 뭐래. 그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향 같은 게 유토피아라거나 극락이나 패러다이스라거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 정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어떤 덕목이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우주의 근본 묘리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우주는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혜를 닦는 거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뭔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파해야지. 이타성을 길러나. 이타성은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심 내모라 기비심이야.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대자 대비, 동체 대비 한 마음이 되니까 자비심.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나온 거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 양상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방향으로는 육바람일 닦아가면서 또 보시, 참선만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옛날에 참선만이 최고라고 하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매일 앉아있으면 어떻게?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게 즐겁지? 그 보살행은 누가 해? 이 사회는 누가 책임져?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능인 선언해서, 왜냐? 내가 체험한 걸 전달하고 지금 일통하는 거 이런 거 그 당시에 처음에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왜냐? 한번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다른 걸 다 하기 싫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담에 선정이 그 다음에 있어. 순서가 있다니까. 다 단계가 있어. 다 이게 뭔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님들이나 불교 신자들이나 뭔가 아니, 그래서 참선이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세상 중생들의 세상 다 그럼 뭐 다른 종교로 가보고, 뭐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존립 가능성은 뭐라? 가치성은 박탈당하는 거야. 부처님 떠나라 만중생이 이기를 위해서. 그렇잖아.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은 뭔지 알아? 우리 이 땅에 나서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계향, 정향, 뭐라 해탈향, 해탈직연향. 부처님의 직연을 이 세상에 만방에 펼쳐서 만중생을 다 부처의 길로 이끌고 보살의 길로 이끄는 책임감, 책임이 있다니까 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정말 진정한 인간이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몸과 마음을 내서 지혜와 자비를 닦고 중도가 정도야. 팔정도. 중도의 길 가고 어디 쏠리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절실합니다. 아시겠죠? 계속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자, 누가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61기 오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제가 선제동자 만난 덕은비의 경우 초발심시 선지식인데요. 네. 의상 스님이 법성계에서도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때의 초발심은 우리가 흔히 발심을 잘 해야 한다거나 초발심이 중요하다고 할 때의 그 마음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초발심의 경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사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발심이 뭐냐?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거거든요. 이른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는 건 물한 뜻이야. 누 따라, 누 따라란 말은 원래 윗상자거든. 누 따라 삼, 발을 정자, 다섯 정자, 등, 맥, 삼보리, 또 삼은 정, 그 다음 보디는 각.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원래 산스크리트 말로 이른바 말은 안누 따라 삼맥 삼보디라는 뜻인데 이게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야. 무상정등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 이런 말은 내가 정말로 부처가 되겠다. 내가 무상정등정각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뭔가 시작하는 성불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초심이 중요하다.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묘한 게 하나 있다. 토인비 얘기 나오는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뭐라고 나오는 어스타드 히스토리 유명한 책인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발, 이른바 창업주, 이른바 말하면 창건주라고 할까? 아니면 이른바 그 나라의 왕, 초대 왕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박혁거세, 동명성왕, 왕건, 무슨 태조이성계 뭐 이리 칩시다. 왕건 뭐. 그러면 그런 왕들은 자기가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땐 거기 가다 뭐라 사업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사실은 창업주들은 경건합니다. 자기가 나라 왕이 됐다. 이 왕이 되는 것도 사실 장난이 아니고 전생에 뭐라? 뭔가 공덕의 소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왕의 운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왕의 운을 지고 태어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발심이라는 건 정말로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심을 해서 법당에 오신 거잖아. 내가 절에 가는데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이거는 이제 절에 나오더라도 발심이 아니지. 절에 나오는 근본적인 뜻은 전미개호 이고등락이라. 내가 나의 이 전미개호, 이른바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이고등락,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게 하고 나그럽게 하는 그런 뜻으로 전미개호 이고등락이 무관히 수행자의 근본적인 자세여야 되고 절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발심, 초발심주, 발보리심 이건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나 자신도 끊임없이 개량해 나가면서 온 세상 무량 중생들 다 뭐라? 정말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왜냐 우리 형제가 아니고 한 몸, 부처님 한 몸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봐봐요. 무슨 도리처는 100년이 하루라고 그래. 그 100년 하루같이 하라지. 도솔처는 400년이 하루야. 거기다 6개를 지나서 뭐라? 색괴. 가면 색괴는 남녀가 또 없대잖아.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끼 가려면 저들은 뭐라? 이혼 자꾸만 하는 사람은 새끼 갈 수 있겠어 없겠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다고. 새끼는 남녀가 없다 그러잖아요. 새끼는 수명이 또 무량해. 100년 200년 게임이 안 돼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있는 것만 봐도 새까지는 새끼니까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무새끼는 새끼 물질도 없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삼화디의 세계, 삼매경에 사는 세계라고 말하는데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정이거든 정. 새끼는 선이야.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발심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 초심을 잊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심은 대체로 경건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점점 뭐라 이게 점점 초심이 흐려지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적당한 항상 나가 잘 나가다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아니 일생을 이 세상을 이제 시작할 때 일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가다 일생은 이렇게 살라고 계획을 짜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가다가 암초가 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이건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너무 잘 나가니까 뭔가 하니 이게 부처님께서 뭔가 하나 경각심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풀어야 될 과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절대로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익명 게시판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다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원하는 건요.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려는 힘이 이 우주에서 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소망하는 바가 꼭 이루게 돼 있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거 코엘륜과 연금술사라는 그런 소설이 있지, 그지? 그 연금술사 그 소설이 세계적으로 베스트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연금술사가. 그 연금술사는 뭐냐면 다니엘 코엘륜과 누가 쓴 소설인데 그 뭐냐면 네 마음 가운데 연금술사가 있다는 얘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그 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지. 마음 가운데 어떤 원을 지니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네 원을 달성해 주려는 어떤 힘이 이 우주에서 발동된다. 불교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소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내면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을 하고 몸과 마음을 나간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한 사람은 하늘이 없고 부처님이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가야 되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제게는 8살 차이가 나는 30대 중반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초등학생일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 제가 엄마처럼 돌보았고요. 제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 후로는 제가 가장 노릇을 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남동생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과 가까이 살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살림살이를 돌봐주고 있고요. 동생도 퇴근 후에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조카도 봐주고 매형과도 잘 어울려 왔습니다. 직장도 건실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좋은 짝 만나 결혼만 하면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 동생입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꽤 좋은 편이라 학생 때부터 여학생들이 많이 따랐는데도 그동안 누굴 사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부터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옷이나 향수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데 새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향수 샀다고 하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하더군요. 조심스레 지켜보다가 남편이랑 작전을 짜서 충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어떤 사람이냐고 빨리 소개해달라고 보챘는데요. 알고 보니 직장 선배로 나이가 동생보다 5살이나 많고 결혼도 한 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스님, 그 후로 저는 하늘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게는 하나뿐인 혈육인데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간 소중한 동생을 잃을 것만 같고 그대로 두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스님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네, 요즘에 인생이라는 게 뭐 연상의 여인도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예전에 에드와드 6세인가 뭐 지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그 선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뭐죠? 심슨 여사라고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왕이야. 근데 미국의 이혼녀를 만났거든. 왕위를 버리고 뭐예요? 그 이혼녀와 만나가지고 난 왕 안 하겠다. 난 살겠다.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대를 이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여자를 만나보지 않고 왈가왈부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그냥 놔둬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한번 불붙으면 그게 쉬워요, 안 해요? 쉽지 않아요. 정의란 무엇일까? 뭐 이런 노래죠. 그 정의라는 게 한번 불붙어 버리면 말이죠. 이게 사실은 뭐라? 이게 불 끄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뭐라 그러세요? 받을 때는 황홀하다고 그랬나? 줄 때 황홀하다고 그랬나? 잊어버렸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른바 말하면 이거 뭐 막 불붙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불상사나잖아. 누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또 그것도 괴롭잖아, 그지? 우선 놔둬보시는 게 우선 지켜봐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게 하늘의 뜻이고 부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부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켜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네, 이건 여러분들이 저는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오다 보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거룩한 힘이 작용을 해요. 어떻게다 인연 따라서 뭔가 그거 뭐 만나는데 만날 때는 황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만날 때 뭐 어떻게 말려요 못 말려? 뭐 시계를 그거 뭐 여기도 무슨 뭐 향수를 뿌리고 무슨 뭐 새 옷을 입고 뭐 각양각색 폼을 잡고 다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우선 놔두고 오면서 뭔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네 계속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고 뭔가 좋은 길인지 아닌지 다 있잖아요. 제가 살고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고 그리고 만날 때가 있고 또 무슨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헤어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정말 인생은 몽고하니 네,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그죠? 인생은 뭐라? 여몽환포요. 꿈결 같기도 하고 다 인생 모두가 다 경험 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다 뭐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분명히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몸녀가 사내 동생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그냥 엄마처럼 그랬는데 분명히 하늘이 무심치 않을 거라고 믿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은 결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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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작입니다. 오늘은 황벽 희운선사 유명한 선가의 대종장이죠. 마조도일 해가지고 이 흘러내려온 선의 맥이 대단히 엄청난 그런 인물입니다. 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보벽 가운데서 1절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황벽 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거늘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으로 다름없음이 허공 같으며
온 우리를 비추는 저 햇살과도 같다.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허공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 천하를 덮을지라도 허공은 어두워진 적이 없다. 정말 허공은 어두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십니다. 여러분 저 명호부사의 지력이라고 해서 유마경에 나오고 부처경에 나오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러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 뭔가 저절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세종대왕은 근데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마가 있다. 이름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뭐하니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꼭 생각하실 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면 어디 가나 뭐라 어디를 가나오나 항상 환희입니다. 행복입니다. 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정말 아니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정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BBS 불교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 법고 대통령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지 법의 북이 막 울려야지 뭐라 모든 생이 툭툭 터져갑니다. 대통령 소통을 안 한다고 난리 법석친데 여러분 마음의 문이 탁 열려버리면 온 세상이 툭툭 터져버리면 광명의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내가 부자다, 내가 무슨 내가 권력자다 뭐다. 그분들도 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처님 말씀입니다. 덕 있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덕 있는 자가 재물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덕이 없는 자가 덕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덕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폐악되게 한다. 만중생 고통되게 합니다. 덕이 없는 자가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 모르는 자 도덕이라고 하죠. 도에서 나온 힘입니다. 덕이 없는 자가 재물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상하나 이랬거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한 마음이라는 것 제가 항상 하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